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오늘 말씀은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딱 꽂혔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이고 어떤 분은 첫눈에 반했다, 그죠? 이렇게 첫눈에 반해갖고 결혼했대. 딱 하여튼 꽂히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 딱 말씀 하나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같이 보실까?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딱 꽂히면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오직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안 돼. 근데 누구를 믿냐? 여기 말씀은 누구를 믿어요?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는데, 마틴 루터가 있던 1517년 중세 때는 예수는 없어지고 예수 자리에 교황이 올라와 있어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의 훈시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는 뒷전이에요. 교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사람이죠. 근데 이 교황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게 가지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날도 절대자를 만들기 위해서 막 가지를 만들어서 장벽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 신으로 해가지고는 신문이 2개 나갔다고 하냐니. 대통령이 보는 신문 하나 나가고 일반 신문 나가고. 대통령이 보는 신문 아주 그냥 막 세상에 좋아, 천국 같아. 모자 하나도 그냥 갖다가 그냥 2,000원이면 가서 사고, 자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그래서 시장 가서 대통령이 들고 얼마냐 하면 2,000원이요 딱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의 장벽을, 암흑의 장벽을. 옛날에 텔레비도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텔레비가 있으니까 텔레비에 가가지고 막 압력을 넣어. 이거 내지 마, 이거 내지 마, 이건 이렇게 돼야, 이건 저렇게 돼야.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막 그것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못 그리게 하고 도와주죠. 막 어떤 분은 그림이 잘 그려서 국제적으로 뽑혔어. 홍성당신가.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국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그 그림을 사러 갔어. 해가지고 이 그림을 이제 운반해가요. 엄청 큰 그림인데 운반비도 엄청 비싸. 그것을 다 독일 정부에서 부담해가지고 이 그림을 가서 이제 전시를 하려고 했어. 그림이 비싼 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런데 택배 회사에서 그놈을 옮겨서 공항으로 가서 이렇게 옮기지 않은데, 공항을 못 가면 이제 배에다가 가서 옮겨서서 이렇게 가는데, 택배 회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를 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이거 옮겼다가는 회사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절대 옮길 데가 없으니까 이 화가가
붓을 갖고 그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 가서 그렸어. 그림 독일 그런 사건이 요즘 말하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블랙리스트에 딱 적힌 사람들은 아무리 세계적인 그림을 그려도 여기서는 안 돼. 이렇게 철의 장막을 딱 쳐놨어. 그게 헌법을 위배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니까 그걸 지시한 사람, 대장들, 비서실장 했던 김기춘 씨하고 조현선 정무수장이 감옥에 갔지. 이제 오늘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이제 진짜 감옥 사이를 하게 돼. 들통이 나니까 헌법을. 그런데 이 마틴 루터 당시 때도 교황을 신으로 삼기 위해서 다 철통같이 막 접근 금지. 한마디로 교황을 완전히 신이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다 그랬어요. 교황은 죄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 없다. 그런데 교황 무호설, 그렇게 해서 죄가 없는 분이 교황이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게 교황이 이게 완전히 이게 마귀 대장 같으네. 마귀 대장. 그래서 교황 보고 마틴 루터가 마귀 대장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막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죠?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대통령 보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통령 보고 저 사람은 참 도둑놈이다. 뭐 난리가. 근데 그 보면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교황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이 마틴 루터는 라틴어를 잘해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교황이 죄가 없다는 거 틀려먹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 누구든지. 그리고 교황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황이나 나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이제 다 열거를 해놓고 이것을 요즘 같으면 따져보자. 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 한번 그렇지 않으면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면 95개 조에서 제21조를 보면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모여서 토론해보자. 27조는 면죄부를 산 돈이 동괴짝에 찰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설계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걸 써보지. 또 제45조 보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가 틀린가 해보자. 그래서 이게 마틴 루터 당시 때 면죄부를 팔았어. 우리나라 사람들 면죄부라는 게 잘 부적 잘 알죠? 제가 우리 효자동교회 처음에 왔을 때 집에 가서 부적도 꽤나 띄었어요. 부적을 띠들 못 띄워, 만지들 못 띄워. 제가 다 띄워. 우리 목사님 동투난인가 다 띄워. 그래서 그냥 불살라 버렸어. 점쟁이 와가지고 점쟁이 신주 누가 내 손을 못 떼야 내가 다 갖다가 불질러 버렸어. 그래서 이게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 이걸 사기하면 요즘 부족을 사기하면 다 죄를 사함받고 자기 아버지도 지옥 갔더라도 연옥으로 올 수 있고 더 많이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연옥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연옥이 어디서 나왔냐? 외경의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연옥 비슷한 말이 있어요. 외경. 우리는 66권이죠 성경이. 그 사람 7권을 그 당시 더 보태서 7권 보태서 73권이 지금 천주교 경전으로 돼 있어요. 73권이.
공동 번역을 보면 같이 번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죽은 영혼이 죄의 시침을 받을 수 있냐? 성경에 보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중세 때 돈이 동전이었어. 지금도 동전이 있지 우리나라? 동전. 동전이요. 대단해. 우리나라는 은행 가면 1원짜리 동전도 있죠? 1원. 요즘은 재미있어서 미국에 보니까요.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나 여기나 공무원들이 이게 막 가서 갑질을 하고 여기 가면 저 가라고 여기 가면 저 가라고 하니까 갑질을 하니까 막 화가 많이 났어 이 사람이. 이게 민주주의 가서 이게 공무원이 뭐냐 해가지고는 세금을 30만 원을 내는데 은행 가서 이게 알바생들을 사가지고 1원짜리로 다 바꿨어. 1원짜리. 그래가지고 1원짜리만 다 해서 30만 원을 갖다 댔어. 1센트. 근데 그 30만 원 내려고 인건비 중금만 해도 뭐 50몇만 원이 들어갔대야. 사오고 시에서 돕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막 전 세계 뉴스를 타버렸어. 50몇만 원 들어갔지만은 이 주인에게 찍은 사진 하나 가져가려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사진 초상권을 주하니까 돈이 엄청 들었대요. 소상권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면죄부 동전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서 점프를 잘한다. 말이 돼요? 소리가 크면은 점프를 많이 해가지고 지옥에서 툭 올라와서 연옥에 툭 떨어져. 근데 소리가 작으면 연옥으로 올라오다가 밑에서 뚝 떨어져. 그런데 그런 말에 현혹이 돼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면요 참 많이 당하고 살죠. 그걸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이다. 이것을 조장하는 저 교황이나 추기경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붙여놓으니까 저놈 잡으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라지만은 제일로 악랄한 헌법이 유신 헌법이에요. 유신 헌법. 이 사람은 삼성 개헌도 모자라 가지고 장기 집권하고 또 유신 헌법을 만들었어. 그 유신 헌법 만든 사람이 기초를 초안을 잡은 것이 지금 김기춘 씨가 초안을 잡아. 오늘 지금 구치소 가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 있던 사람. 그 사람이 50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 주무락주무락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도 끊어버리고 출세도 못 오게. 제가 어제 서울에 가서 NCC 실행위원회를 가고 인권 어느 교수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인권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 분들 1시간 받으면은 본전을 빼요. 서울까지 갔어도. 이분이 독일에서 잘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만들 때 모자란 게 오시라겠대. 특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5사람이 만드는데 그 중에 제 팀장으로 이분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게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해 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가 잘렸대요. 그러더니 이 위원장님이 만나더니 사실을 이야기해드려. 사실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가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은 자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명단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잘려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와서 인권 자문을 좀 해주라 해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전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권 또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후원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아주 실력이 있으니까 후원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 강의를 들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 소방관을 갔더니 불이 몇 군데서 났느냐, 불이 많이 나야 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소방관들이 불을 지르고 다녀야 상을 받게 생겼더래요. 그 조항.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을 하죠. 귀한 일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르면 우리가 이 중세 때 같이 모르고도 옳은 것처럼 살아간다 하고 이제 이분이 그래요.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노력해라. 그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반기문 씨가 어디 가서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아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고 대학생들이 난리가 났대요.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안 사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는 세상이다. 반기문 씨가 뚝 그냥 완전히 거기서 창피를 당했다는 대학생들한테. 그럼 어떻게 했냐?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다고 하면서 말이 안 먹혀. 구조를 바꿔라. 이게 잘못됐다. 1년에 부정부패 때문에 80조나 새어나가는데 이 부정부패가 새어나지 못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80조만 있어도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이 부정부패만 막아도 우리나라가 금방 선진국으로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갈 데가 없는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옛날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10 중에 9명은 성공했어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도 10 중에 1명이나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강의로 우리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요. 이 중세 때 구조를 바꿔야 돼. 교황으로부터 면죄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산다고는 그런 구조로 바꿔야 한다. 사회를.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믿음 말씀은 저리 집어 당겨 놓고 그냥 뭐 보이는 뭐 노래 잘려. 나는 무슨 무엇을 잘려. 나는 무엇을 잘려. 나는 봉사도 잘려. 나는 뭐 성금도 잘려. 나는 기도도 잘려. 이런 것을 가지고 앞세우니까 이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구조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하는 이 말씀, 믿음을 통해서 오늘 금년 새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러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살리라. 행복한 삶, 믿음 있는 삶, 축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